성전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의 그 단체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천국 하면은 이제 적어도 요한계시록에 21장에 또 새하늘과 또 새 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그 새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는 이제 성곽이 있는데, 성곽에 12문이 있어요. 12문. 그리고 또 12기둥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예루살렘 이 도성의 그 성곽의 그 12문, 이 12문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에요. 12지파 사람들. 그리고 이제 12기초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사도라고요. 그러면 이게 새하늘과 새 땅, 그 예루살렘 도성, 이것이 계시록이 실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 그 국내에 이제 그 12 지파로 이름을 붙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맞지도 않아요. 12 하면서 이제 이름을 보니까 뭐 요한 지파 뭐 이런 식으로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그거 이제 가룟유다 빼고 그 마띠아 대신에 이제 다데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집어넣는데 보면은 12 제자 이름이야. 그거는 이제 12 기초석인데, 그러면 12 기둥인데 12 기초석인데, 그럼 12 기둥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디 있어요? 맞지도 않아요. 이런 걸 가지고 그래 뭐 신천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실상 와 뭐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참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빠져갈까요? 거기에는 어떤 영이 또 이렇게 있고, 또 말씀에 이렇게 빈약하니까 또 거기서 이제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제 새겨진 그런 교리들이 있고,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인간은 이제 그렇게 이제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들이 이렇게 들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들 들려오지, 이제 오직 그것만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단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들을 미워한다든지, 또 그들을 뭐 이렇게 뭐라 할까, 이제 불쾌한 그런 감정 가지고 저주를 한다든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을 볼 때는 참으로 딱하잖아. 불쌍하잖아. 어떤 의미에서 불쌍하냐면, 이렇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 밖에서 이제 외부에서 주입된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으니까. 어제도 그 TV를 보니까요, 이런 지금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등장하고 신천지에 빠져 있는 그런 자녀들을 하우스에 보내달라고 부모들이 얼마나 그런 고대하면서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난 자식 보고 싶다, 안아보고 싶다, 막 이러면서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장면을 TV에서 잠깐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단 단체에 빠지게 되면 가정이나 사회 이런 것들과도 잘 융화를 이제 이루지 못하고 이런 경향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감사드리고, 조금 지나면 또 원죄가 있으니까 자꾸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에도 지도자 모세가 없으니까 바로 아론을 막 부축해 가지고 우리들을 이끌 그런 지도자를 세워달라. 그래서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고, 이게 이제 우상 아닙니까? 다른 신 섬기는 거.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입니다.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이제 미혹할 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눈이 밝아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그 분별할 수 있어. 이런 방식으로 원체가 그렇게 됐던 것처럼 우리들 마음에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또 말씀을 떠나서 잠시만 있다 보면 금세 이렇게 미혹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참으로 이제 불쌍하다. 이것은 연민의 이런 것이 아니고 불쌍하다. 성경에서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거는 에스플랑크리스의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이 아버지를 말씀하시고 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여기 이제 내장이 이제 아래부터 해서 막 이 심장까지 막 이 통증이 막 올라오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그게 바로 이제 불쌍히 여기사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용어에서 이제 상대방을 아이고 불쌍하다 이러면은 또 뭐 연민 또 아니면 또 그 의미가 썩 좋지 않은 의미이기 때문에 또 기분이 또 상하고 뭐 이런 점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쌍히 여기사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운 그리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봐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가족 가운데 또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을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불쌍하다 이런 용어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뭐 저주하거나 이른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올 일은 전혀 이렇게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세상 부도 다 쫓았어요. 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어느 이제 성도의 자녀가 빠질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빠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 소화시키기가 어려워요. 또 그게 소화가 안 되면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 이제 가면 이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방인처럼 대하라 했을 때는 다시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녀가 돼야 될 사람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그 규모를 이렇게 보면은 12,000 스타디온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12,00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 이제 얼마나 되냐면 이제 그 185m 곱하기 이제 하게 되면은 약 한 2,200km가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도성이요. 이게 장방형이니까 이런 사각형보다도 위, 아래 이렇게 다 포함해서 이렇게 장방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니까 22,000km면은 얼마나 됩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한 450이라고 하니까는 이제 거기에 기준을 맞춰 보면은 이건 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규모. 당연히 그렇게 커야만 이제 아담 이후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재림을 통해서 이제 부활이 되고 또 천년 통치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제 그 세계니까 이제 규모가 작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그만한 이 땅 가운데 무슨 그런 계시록의 실상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알아가는 시간이 그래서 이제 필요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도 미연에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교재들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다소나마 또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다섯 번째로 여기는 이제 자의적인 이제 성경 해석이 있어요. 이제 비유풀이를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교주를 이제 등장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도 이렇게 활용이 되어지는데, 이제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언과 성취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줄 만한 그 이름이라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 이제 구속사적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과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는 이제 없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니까 명확하게 바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과 성취 이런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알아갈 때 이제 필수 코스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 창세기 3장부터 15절부터도 이렇게 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 또 이렇게 이제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가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그런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앞으로 오시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창세전으로 올라가면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사이에 결정되어진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아담을, 그리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 피, 여기에서 이제 교회를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하와, 아담과 하와, 남편과 신랑,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5장 그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면은 나는 지금 비밀을 말해. 그런데 그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야.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구속사적인 그런 성경 연구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막 복잡하고 막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막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인도하시는 그런 이 길이 그렇게 열려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보겠습니까?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연구도 하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것을 이제 알고, 성령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끄시니까 이것이 말씀인지 아닌지, 내 생각인지 아닌지 분별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 방식 분별하는 것이 내게 마음에 딱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아주 쉬운 겁니다. 그리고 신앙 생활이라 가는 것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간단하면서 또 명료하고 이게 정확한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밭으로 말하면 가시덤불과도 같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막 가시덤불 막 있어서 근심 걱정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이제 비워놓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서 위탁 내려놓고요.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성령에 의해서 말씀들을 이렇게 채워지는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훈련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다른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 속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 속에 다 항상 이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터득이 트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터득될 수 있도록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깨달음들을 주시고, 그래서 깨달은 그런 그 말씀들이 축적이 되어지면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또 변론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서로 반증이 필요할 때는 서로 이렇게 반증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때로는 이제 토론이 있다면 그것도 이제 토론도 이렇게 가능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지켜내가는 이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전하는 복음 위에 다른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그런 그 저주가 인하리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복음에 대한 그런 변증 능력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삼일체론이 자의적이 됐을 때 성령이신 성부 아브라함, 뭐 성자 예수, 이사, 또 그다음에 성령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신 예수가 야곱,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보혜사에서 야곱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제가 이단 연구를 하면서 어느 단체에 대해서 제가 같이 논쟁을 할 때도 보니까 어느 단체에서도 이제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적을 했더니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됐네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인정도 했는데
뭐 이 자리에서 이제 어느 단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렇게 이제 여호와 예수님 그 성령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거는 바람스럽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 논쟁을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는 이제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자요.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난,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이제 부활 신앙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런 것이지,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삼위일체를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실 이제 부회사는 이제 뭐 야곱 아까 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부회사를 빙자한 이름이요. 자꾸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말을 붙여요. 왜 사도 요한을 계속 놓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지금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기록자가 또 사도 요한이고 하니까, 이제 이는 이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자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것이다. 이제 계시록에도 당연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 그래서 사도 요한을 이렇게 빙자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도 요한격의 무슨 부회사라든지, 요즘은 또 이제 그런 말도 이제 노출이 많이 뜨고 하니까 그런 용어보다도 이제 그 직함으로서는 이제 총회장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공적으로 이렇게 할 때에는 이제 그 단체가 그런 거니까 이제 총회장 이렇게 이제 불러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그 TV에서도 보면은 이제 거기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나와서 방송에서 볼 때도 총회장 이렇게 호칭을 해주더라고요. 뭐 그런 것은 이제 뭐 여기서도 나는 이제 부회사가 내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한 바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점들은 이제 우리가 뭐 인정해 줄 수 있죠. 다른 부분도 또 다 이제 그렇게 취소할 부분들 취소하고 이렇게 하면 더할 나위 좋은 것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단 단체를 우리가 저주의 대상으로 본다든지 그렇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은 다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 속해 있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해주고, 예수님이 저주했던 대상은 사탄 마귀를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에도 그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 인격을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이단 연구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합당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이제 그 요한복음 이제 16장 그 14절에 보면은 부회사가 와서 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래 일을 이제 알리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계시록 2장 3장과 또 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그 대언자요 또 부회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오실 이제 부회사를 빙자한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하늘에서 온 그 책의 비밀, 그래서 부제로 이제 계시록의 진실, 이 책에서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낸 건데, 이런 것들은 참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변증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많은 분량을 이렇게 할애해서 이 안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이제 신천지 여기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다른 또 이단들 중에서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변증해 낼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 안으로 이렇게 대체시키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라고 하는 한 몸에 있으므로 뭐 일체라 이렇게 하면서, 또 예수께서 육체를 벗고 또 개체로 있을 때는 또 각각 뭐 삼위로 계셨다. 뭐 이런 뭐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렇게 설득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삼위일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있다. 셋이 합하여 하나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있고, 또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 역할이 있고 바로 또 성령의 역할이 있고 또 예수님의 역할. 그래서 아버지가 미리 아시고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요 또 거룩해 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런 그 핏부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런 말씀을 이제 주님 부탁할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에서처럼 아버지, 아들, 성령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삼성성 같은 것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런 그 증거로 이렇게 삼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성경에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전성을 또 증언하고 있는 그 에베소 1장이나 또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그런 그 역할들이 증언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성경 여러 곳곳에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흔적들을 이렇게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조시나 결혼 이제 강의 안에서도 제가 말씀으로 소개한 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안에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보충 설명을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또 시간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강의 안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론이 참으로 지극히 자의적인 그런 측면도 이렇게 엿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를 이제 거룩한 천사와 또 이 마귀가 된 천사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거룩한 천사가 있죠.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이제 그 범죄한 천사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거룩한 천사와 또 이제 마귀가 된 천사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또 하나님의 소속인 이제 거룩한 천사를 이제 여기서 이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까 앞에까지는 그래도 이제 뭐 수용할 만하죠. 이제 마귀가 된 천사, 이것은 범죄한 천사, 범죄한 천사 가운데 이제 으뜸이 이제 사단, 마귀고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귀신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이제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 하나님의 소속인 거룩한 천사를 성신 혹은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룩한 천사가 성령입니까? 여기도 보니까 국어풀이야, 국어풀이. 거룩할 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사를 신으로 지금 이제 바꿔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요, 이 천사는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되어 있죠. 앙겔로스. 그리고 이제 성령은 이제 푸뉴마입니다. 또 파라클레토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언어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제 바꿔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조금만 성경 말씀을 갖고서 금방 이것을 이제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제 얻게 된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니까, 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깨달음도 주시고 항상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신학도들의 그 특권이 뭡니까? 우리 목회자들의 특권이 말씀의 은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성경을 많이 다독을 하시고 또 정독 연구를 하고 이렇게 묵상이라고 하는 이 3단계를 끊임없이 갖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들을 새겨주고, 이런 새겨진 말씀들이 이런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맡겨진 한 영혼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지켜내고, 뿐만 아니라 더 구원도 얻고 또 풍성한 꿀을 얻게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이단 연구를 통해서라도 우리들의 그런 말씀 연구에 더 몰입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면 이제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좀 이게 쉬는 시간들이 이렇게 보니까 참 이제 강의가 벌써 2시간 강의가 들어지거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힘들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또 힘들고, 그런데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건강 가운데 잘 지내시고, 비록 동영상이지만 동영상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